할렐루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딱 집어서 선택받은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요셉, 그리고 모세, 그리고 신약에는 베드로, 그리고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저자인 바울까지 이렇게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들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모습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을까, 하나님께 사랑받았을까를 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담기 소망합니다. 이삭을 보면서 온전하고 착한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소망하죠.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다림의 믿음을, 우리는 오래 참의 믿음을 보면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세나 바울과 같이 보면서 미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전에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모습과 같이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격 조건을 내세우면서 그 자격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배워가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의 이런 모습과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택만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모습으로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2절에서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아멘. 이삭이 60세 되던 때 그토록 소원하던 자녀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할 자와 미워할 자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리브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사랑한다, 미워한다 말은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단지 첫째가 둘째를 섬기겠구나 정도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뭔가를 노력해야 하지만 그렇게 얻어야만 하는 선택의 기준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생각하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면 뭔가 모를 긍휼함과 동질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아버지의 서원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선택받은 동질감 때문에 이 야곱을 동질감을 느끼고 긍휼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분명히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참 힘들고 어려웠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저의 삶도 순탄하지만 않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믿었는데 순탄하지만 않았기 때문에 야곱을 참 좋아합니다. 이를 보면서 저도 희망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정말 어려움과 환난의 연속입니다. 오죽하면 훗날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말을 하죠. 창세기 47장 9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네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었나이다 하고. 아멘. 스스로의 삶을 험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분명히 하나님께 사랑받았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은 험악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축복을
정말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소원대로 목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목사, 하나님께 쓰신 목사가 돼야지 라는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정말 머리가 자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단 내가 원하는 길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지나다가 돌고 돌아서 어렵게 지금 이 목회의 길을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야곱과 비교할 수 없는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약속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도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삶은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선택을 받은 특별한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고요, 그 배고픔을 이용한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었고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 축복을 받았었고요, 외삼촌 집에서도 교묘한 방법으로 자기의 부를 채워가는, 그렇게 늘려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아무 이유도 없이 미워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우리는 에서는 미움을 받았구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성경의 이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서 찾을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15절,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었다는 것밖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사람들은 예정론으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예정론은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이미 선택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그 어차피 선택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오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 오해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인 14절에 같이 불평을 나타나게 만듭니다. 우리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불공평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 한 번도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지 않았던 에서에게 연민을 느끼면서 혹시나 나도 선택받지 못한 사람이 아닐까, 혹시 내 가족도 선택받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불공평을 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불공정, 불공평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가장 완전하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절대 불의한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불의를 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 상황을 바라볼 때 사람의 기준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법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나라에서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말이 있죠. 우리나라에 살기 원한다면 아무리 선진국에서 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나라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에 사는 시민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들은 절대 불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지 우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람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불공평을 이야기하고 불의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에서 불공평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서 나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얘기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시간대에 와서 일을 했지만 먼저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그것을 보고 품꾼들은 주인을 보면서 불의하다,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20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바라볼 때는요, 선택받은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라고 다루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이야기는 참 은혜의 말씀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단순히 공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 정말 참 은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만 일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주인은 처음에도, 그리고 제3시에도,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제11시에도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선택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7절을 보시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쓰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일하도록 선을 베푸는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선택할 사람을 끊임없이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선택받은 것이 특별하고 이 사람들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선택하실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십니다. 모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만큼 사랑하신다, 이처럼 사랑하신다,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불공정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논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우리에게 그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믿게 해주심으로써 이루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통해서 구원에 이루게 된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쓰임받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함을 얻어서 구원에 이르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말씀은 야곱은 잘되게 하시려고 했고 에서는 버리기 원하셨다가 아닙니다. 더 중심된 내용은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을 사랑하심으로 이 야곱을 통해서 에서를 구원하기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찾아내야 합니다. 사랑받고 선택받은 야곱이 그 사랑을 에서에게 전하고 그 사랑으로 에서가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17절에 바로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그의 일을 통해 온 땅에 하나님을 알리고자 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한 모습이 아니었음을 말씀하십니다.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셨지만 이는 그로 인해서 바로가 깨닫게 하시고 바로와 애굽 땅도 구원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택하심으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아님을 우리는 출애굽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택하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알려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쓰신 것이지 그들만이 구원받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9장의 말씀은 바울이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며 한탄하며 고민하며 쓴 글입니다. 아무리 선택받았다고 해도 그것은 자신들만이 구원받는 특권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복받게 하심은 자신들만 복받고 자신들만 잘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게 하고자 하심이었는데, 자신들만 구원받았다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으면서, 울타리 쳐져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깨닫기를 원하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바로 9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깨닫기를 도전합니다. 의로 되는 것이 아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택함을 받은 것은 택함을 받은 이유를 깨닫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도록 하는 것을 위함이다라는 도전을 오늘 바울은 주는 것이죠. 코로나의 힘든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참 많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더 많은 욕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택함의 교만이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만 구원받은 사람, 우리만 특별한 사람, 그래서 저들은 틀렸고 우리만 맞다, 이런 곳에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모임 안에서 사람들의 세상과 더 나눠지고 욕먹는 것이 아닌지 우린 돌아봐야 합니다. 나만의 구원, 우리만의 구원, 은혜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에서가 미워하시는 에서, 그것을 버리려는 에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그 에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에서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이웃에게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택함 받은 이유는 단순히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먼저 택함 받았을 뿐입니다. 우리는 이웃에게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후 유아 세례 시간이 있습니다. 주신 아이를 하나님께 다시 맡기는 그 결단과 결심에 칭찬하며 축하드립니다. 이 결단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많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세례로 끝낼 것이 아니라 먼저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키워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 가운데 하나님 사랑이 그 가정 안에, 그 아이의 자녀 안에 넘치게 흘러갈 것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의 구원에 취해서 불공평과 같은 그런 에너지를 그쪽에 쏟지 마시고 선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전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경주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